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오늘 제목이 사역의 시작과 침수례 그랬습니다. 여기 침수례라는 말은 잠길 침에 물수자, 예도의 자를 썼는데요. 줄여서 침례입니다. 침수례. 물로 안전히 잠기는 의식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명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한 성도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어서 마음에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침례하고 성찬이에요. 침례는 순종의 의식이고요. 성찬은 기념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의식은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의 의식이거든요. 성찬은 이제 우리가 일생에 잊지 않고 늘 때를 따라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행하셨던 그 대속의 은혜의 사역을 늘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의미에서 성찬 예식을 수시로 행하죠. 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것, 대강령입니다. 여기 특히 침례의 경우, 침례 요한은 영적 생활의 각성을 위한 회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요한이 이걸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구약 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회개하는 의미로서 온몸을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의 정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유대사에 이미 통용되고 있었던 일상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샤워처럼 일종의 정의식을 행해요. 그럴 때 온몸을 물에 잠궈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생활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침례 요한이 의미를 부여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침례의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침례의식을 단순히 회개한다는 의미의 상징으로 베푼 게 아니고요. 그 본래 순수한 목적은 딴 데 있었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도표에서 나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어느 날 그때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물로 지금 침례를 주지만 내가 어느 날 침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강림하실 때 그거 임하시는 장면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의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왜 받느냐?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이게 좀 앞서가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연합이야. 예수 안에 하나 된 사람의 순종의식이 침례의식이고요. 그리고 그 삶이 이제 그렇게 단순히 하나가 됐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 된 사람답게 그 삶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소망을 가진 자답게 변화해가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올리는 온전한 헌신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침례사역이라는 거죠. 자, 서론 보세요. 요한은 측경자로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 그거를 손쉽게 지름길로 인도하는 사람. 지명자죠. 그런 자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미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었어요. 좀 역사적인 얘기가 좀 깊어집니다만 여기 1번 그랬어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성직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 사내들은 공회를 진두지휘했던 의장이에요. 근데 전직 원로 가운데 안나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정통적인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요한이 태어난다는 천사의 그 현현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아마 얼마 후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안나스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종횡무진합니다. 안나스뿐만 아니라 안나스의 아들 5명이 다 대제사장이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를 비롯해서 7명이 계속해서 유대사의 대제사장 가문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로마의 빌부터가 정치적인 모략을 행했을 때 로마 제국에서 수리아 총독에게 임명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유한 레위 지파 자손의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 그걸로 안 끝났어요. 유대사회 자치기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한 70명, 많을 때는 72명.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누구냐? 당연직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까지 장악을 해서 유대사회의 모든 자치기구를 관할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권력이죠. 이걸 안나스 집안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모략에 의해서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성들이 극한 실망 가운데서 이미들은 자기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 극도의 분노가 가득 찼던 그 시기에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통 24 반열 가운데 아비야 반열 계통의 제사장 혈통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 사가랴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인데 그 아들 역시도 정말 청민하고 나신이로서 흠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요한이 자라는 모습을 늘 주목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안나스나 가야바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요한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말에는 권위가 붙는 거죠. 그러더니 나이 30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마디가 유명한 말이죠. 회개하라. 메시아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실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청렴과 순전한 나신으로서 그렇죠. 강야에서 야인으로 그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거 다 내려놓고 강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극빈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이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던 그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외치기 시작한 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사람을 깨운 거죠. 그래서 율법사 서기관들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이 요한의 외침에 죄악성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진정으로 자신이 회개하고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침례를.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가 베다에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침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던 지역이에요. 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 정식 가나안의 땅으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침례받은 그 지역이에요. 거기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거기서 이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에게 나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달라 요구하죠. 그런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일부 보세요. 일대지 침수례의 재정기원 그랬어요. 이미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그랬죠.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만에 요한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때 이제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유다의 모든 사회, 상류층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부르짖었던 외침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에 회개해야 한다. 근데 그 명목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세상에 오셨다.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된다. 그 회개를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부르짖었을 때에 거기에 요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뭐 제사장, 바리새인, 사교도인 할 것도 없이 그 공인을 받는 자리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장 권위 있게 주목하는 인물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도표 하나 나왔죠. 첫째는 강야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예,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일어나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랬더니 제일 관심 있게 달려온 사람 무리 중에 하나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정치적인 야합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막상 이제 요한이 이 회개 의식을 베풀면서 국민 모두가 하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공인을 받는 의식을 행하니까 그게 나도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침을 받기 위한 거겠죠. 이 친유하도록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단호하게 외치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그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왜 하나 앞에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느냐. 이게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행실들부터 바로 고쳐야 된다. 이걸 이제 외쳤던 바로 강야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애들에게 요단가에서 그 베단이죠. 예, 침례를 받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 앞에 잘못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가 하는 공중적인 고백이 바로 침례의식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외식적으로 살지 않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올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침례였던 거죠. 자, 문제는 여기 침례의 목적이 나와요. 목적. 왜 이렇게 하느냐? 백성들의 의식도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바로 알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늘 그걸 강조해요. 내가 침례를 베푸는 어느 날 성령이 임하는 분을 너희가 마주하게 될 거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 요한의 주 목적은 뭐냐?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물러주는 침례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 일이 직접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러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에 주님은 사실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를 지은 죄인도 아닌데 왜 주님이 침례를 그렇게 받으셔야 되느냐.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영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요한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침례 의식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랬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침례를 받은 건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죽으실 때 명분이 뭐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애당초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준 건데 장차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한다고 하는 분명한 명분을 짓기 위해서는 같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때 요한이 그렇습니까? 그 요한이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 순서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물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 앞에 이제
나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 역사가 연결됐습니다.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현장에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주보에 사파 있는 사파가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늘의 음성이 그 현장에 들려지게 되죠. 이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이 요한이 지목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의 역사가 그 현장에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 주님의 침례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쭉 해놨어요. 1번, 2번, 3번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의미 있는 건 2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는 말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통일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침례 베푸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거죠. 자, 의미 있는 건 또 하나 4번이에요. 이튿날 그 침례를 행하고 난 그 이튿날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또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일정한 곳을 다니시는 것을 보고 아마 요한을 그때까지 따랐던 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을 모셔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자기를 섬기고 있던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붙여줍니다. 놀랍잖아요.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입니다. 이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렇게 해서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되지요. 성경 기록을 보면 이때 주님의 나이가 30세쯤 됐다고 그랬어요. 30세쯤. 그게 두 분 다 공생의 기간에 들어온 거죠.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후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 6개월 차이거든요. 요한이 먼저 첩경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아란 사실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명을 하지요. 지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를 예수님께 붙여주면서 그때부터 요한은 아주 급속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갑니다. 자신의 인기가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요한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하나 관심은 3번째 대지인데요. 이 침례 의식을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행하셨던 첫 번째 말씀 속에 들어있죠.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불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흔히 말하면 지상명령, 더 이상 없는 큰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의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큰 논쟁거리가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침례가 옳은 거냐, 세례가 옳은 거냐 이걸 놓고 수없이 논쟁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인간의 말들이 있습니다만 다 그건 변명일 뿐이고 원칙으로 얘기하면 침례입니다. 우리나라만 세례란 말을 써요. 언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험정한 성경 이후에 모든 성경이 다 침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교파에 따라서 세례의식이 강세죠. 이건 종교개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만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구원론 자체는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구원론 외에 모든 교회의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대로 뒀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원래 그 의식은 하나도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다 침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예상해하는 아까 정결 의식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준비자의 회개 운동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을 다시 플러스 예수님이 구속사의 은혜의 역사를 그 의식 속에다가 상징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게 침례 의식입니다. 얘가 여기 도표 나온 이건 제가 만든 도표라기보다도
기독교 대백과사전, 거기에 나와 있는 도표 일부를 제가 여기에 인용을 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의 교훈을 보면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의식에는 반드시 물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온몸을 잠궈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이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신을 물에 잠궜다가 물에 올라와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물에 잠기는 거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덤에 묻히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사흘 되던 날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의식 속에 형태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그 침례 의식 외에는 이걸 묘사할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다가 참 중요한 말.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 3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 침례를 받는 의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거기에 나도 합하여 하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돼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의식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 모신다는 의미가 이 의식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그날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야.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모양을 담아놓은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다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건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행하는 거다는 거죠. 2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탈출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요. 자유인이. 홍해를 못 건너면 여전히 애굽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신분의 분기점, 노예로 살 거냐 자유인이 되느냐는 분기점은 홍해였어요. 근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10장을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고린도 10장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로 말했고 그렇지 강야 생활하는 걸 말해요. 불음과 불기둥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실제적으로 물속을 지나온 거야. 그렇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형태적으로 말하면 바다 속을 지나온 거야.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진을. 그게 침례받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는 과정의 역사가 침례 의식의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강에 가서 묻힐 필요는 없지만 물속에 담그는 의식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의식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 중요한 거는 아까 로마서 말했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출발의 새 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이요. 그랬을 때요. 제가 침례를 베풀어 보면 어떤 분은 물에서 올라오면서 우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감격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이잖아요. 그걸 감격으로 받아들여 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해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길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예, 출발점. 그러니까 꼭 그걸 받아야 구원받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상징하는 바의 첫 순종의 자리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볼 때, 아,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인받는, 인정을 받는 의식이 바로 침례의식이라는 거죠. 그 얘기 그랬죠? 성도의 거룩한 새 생활의 출발점이다, 이거죠. 출발점이에요. 자, 여기 상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게. 예. 형식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근본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첫 순종자의 의식이 이 의식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그 순간부터 공식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수년 전부터 미뤄왔던 침례식을 곧 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 침례식을 행하려고 그래요. 계속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니 침례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의식 속에 담기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의식에 많은 뜻을 담아두셨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를 묶는 형태의 의식 속에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들이는 지체어 인정하는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었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지금도 저 터키예요. 에베소에 가면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옛날 그 교회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 가면 교회 바닥에 제일 한가운데 십자가 모양으로 침례탕이 있어요. 전에 내가 몇 번 사진 보여드렸죠. 심지어는 저기 갑바도기아 그 지하 도시에 가면 그 지하 도시에도 그게 있어요. 곳곳에 초대교인들이 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땅으로부터 이제 정식으로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이후부터 이제 모든 생애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두서없이 많은 걸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거의 다 침례 받으셨고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세례를 받으셨든 침례를 받으셨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